난 예배자입니다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예배를 함께 배워가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예배자가 돼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향상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예배를 날마다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이 뭐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소중합니다만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150편 가운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영성을 새롭게 한 뜻깊은 시편은 있는지, 몇 편이나 시편을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질문하면서 어떤 시편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나눌 거리가 있고 경험이 있는 시편인지.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놓칠 수 없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잠깐 소개한 것처럼 다윗을 재개하게 한, 다시 삶의 기회를 잡게 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 시편은 단순한 노래의 책만이 아니고 지혜에 속하는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개인의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탄생한 책이 지혜인 거죠. 유대인들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개인도 망하지 않고 자녀도 소망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문학서들은 전부 지혜의 책이잖아요. 잠언, 전도서, 시편 뭐 이런 책들 지혜를 위한 책인데,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도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개인 시도 있고 민족과 국가 시도 있고, 그래서 이 지혜를 개인에게 적용하고 국가에 적용하면서 지혜로 나라를 경영하고 개인을 경영하도록 가르치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의 책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내 삶에 굉장히 밀착도 있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큰 소리 읽으면은 맛이 나요. 맛이 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지혜가 생기고 또 길라잡이가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소리를 내서 1편부터 쭉 읽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을 계속 읽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시편 51편이 와 닿으면 잘 붙드시고요. 내게 주는 시편 51편이 되어서 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재기해 보겠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죄의 몇몇만 보면 다윗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질이 안 좋은 죄를 짓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아주 그 교사죄를 지면서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놀라운 거는 사울은 일어나지 못했고 다윗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다윗은 영적 민감성이 있었어요. 사울은 영적으로 둔합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데 예배가 소홀하니까, 예배 영성이 얕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영적 민감성이 이제 무디다 보니까 깊이 뉘우치고 깊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윗은 질이 안 좋은 죄를 지었지만 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총을 받을 줄 알았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윗은 알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리를 지키려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 영적 민감성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먼저 16절, 17절을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16절만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보면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다윗은 갑자기 이런 노랫말을 붙인 걸까요? 오늘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편 51편을 낳은 시의 제목을 보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시편을 지은 배경이잖아요. 그 다윗이 충신하에 아내와 불법의 관계를 맺고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애가 들어서면 몇 개월 만에 나오나요? 정상적으로 10개월이죠. 아무도 모르죠. 측근 몇 사람만 알죠. 그래서 이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그 충신을 죽게 만들잖아요. 전방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인 건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렇게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받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들어서고 애가 나올 때까지 약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고 나서 애가 들었은 이후에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겠죠. 교회 안 나왔겠어요? 교회 안 나오면 소문이 나죠. 왜 다윗이 예배를 안 드리지? 그래서 뒷조사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예배 기쁨 없습니다. 개운치 않아요. 죄의식이 작동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래서 나온 게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기뻐합니까?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게 죄를 짓고 은폐하는 가운데 거짓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16절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이목 때문에 예배를 늘 드리긴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알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돼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상한 심령이 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이건 언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거는 배가 파손한 거예요. 배가 이제 암초를 부딪혀 가지고 두 조각이 나서 못 쓰게 돼 버리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배를 타는 선장이나 배 소유주에게는 배가 전부예요. 자기 재산이기도 하고 평생의 노력이 있고 자기의 모든 걸 상징하는 건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전부예요. 특히 이제 60 옛날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게 집밖에 없잖아요. 큰 집 마련해서 이렇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상황이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전부입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데 자식이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였는데, 일이 전부였는데 일이 사라지고 돈이 부도가 나버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꼴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복이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가 상한 심령이 된 것을 깨달으면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약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은폐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폼만 잡고 있으니까 기쁨도 없고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을 알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단을 답답하니까 보내셔가지고 상한 심령을 얘기해 주잖아요.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엎드리기를 기대했는데 감사하게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전해 듣고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상한 심령으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윗은 사울과 달리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충신을 죽인 죄가 있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해야 이 죄 문제 해결이 될까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보 터널로 가다 보면 갑보 터널 지나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교회 이제 삼복도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차 길게 줄이 서 있는데 보면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좀 빨리 가겠다고 쑥 와가지고 끼어드는 차들이 있는데 끼어들면서 비상등 켜줘요. 그러면 참 얌체 같을 때가 다 바쁜데 그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도 있는데 딱 끼어들면서 깜빡이 킵니다. 미안하다는 거, 고맙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잘못은 용납이 돼요. 깜빡이 키면서 안 키는 사람도 있는데 켜주면서 이제 감사한데 어떤 경우는 깜빡이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쳤다든지 심각한 충격을 줬는데 그냥 깜빡이 하나로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죄는 소위 깜빡이 한 번 킨 걸로 되는 거 아니고요. 미안하다고 할 말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죄는 평생 회개해도 모자라는 죄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 자신이 이런 시편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못된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했을까요? 원래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를 썼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이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 노 사도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도가 노년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가 청년 때만 해도요. 자기는 의로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세월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 악한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였음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다윗만 그렇고 사도만 그런가? 오늘 나는 어떤가?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는 악한 데가 있어요. 착한 줄 알았는데 정직한 줄 알았는데 겪어보면 상당히 악하고 질이 안 좋은 죄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요.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겪어보면 성경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별 수 없는 마귀 자식이고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싫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상한 심령이 뭔지를 알고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자, 오늘 시편은 크게 둘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부터 19절까지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 되는 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앞부분 1절 9절까지 보면 9절만 나오는 말이 죄라는 말, 악이라는 말 반복되죠.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오랫동안 몸을 안 씻었다가 씻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몸을 안 씻으면 때도 많고 막 이렇게 닦을 게 많은 것처럼 다윗이 상당한 죄를 졌기 때문에 구절구절 죄를 고백하면서 씻고 또 씻는 느낌이 들어요. 평생 씻어야 되는 그런 죄덩어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9절이니까 9번 씻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아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이렇게 절절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쭉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해야 자기 죄가 씻어지는다는 힌트를 얻게 돼요. 다윗이 경험한 영성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무슨 말을 올려드려야 내 이 안 좋은 죄가 씻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용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작동해야만 무슨 죄를 졌든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정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어야만 용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통촉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 용서받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씀이 선포돼야지만 그 말씀이 내 죄 용서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그 말씀 주시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번제가 필요한데요.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구약에 종종 나오죠. 여러분 그 6월절 출애굽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술주에 바르죠. 문술주에 뭐로 발라요? 붓으로 바르나요? 형편대로 바르나요? 그럼 큰일 나죠. 우슬초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죄 피를 바르는 도구는 우슬초를 꺾어서 우슬초를 이렇게 모아서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번제가 드려져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다윗은 계속 죄로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구했는데 주의 긍휼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짐승의 피를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죄 용서가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죄를 많이 졌던 적게 졌던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요? 언제 용서의 말씀을 주실까요?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죠.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상한 마음이 되어서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모든 죄가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다윗이 찾았던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아버지의 긍휼이 들어있어요. 아들을 잡으실 때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십자가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 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계절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찾으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해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건성드리지 마시고요. 해법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해법을 찾고 가야
쾌재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이 임하고 말씀이 하고 주의 피가 임하게 되면 해법을 찾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저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꾸 질문해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나왔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는지 깨닫는 계절이 돼야 될 텐데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 내면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요 세 구절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때하고 죄가 용서받았을 때하고요, 우리 내면의 변화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10절을 보시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죠.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짓고 애를 죽인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고 거짓되고 죄가 왕노릇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그런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질색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더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용서를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럽게 살고 거짓되게 살면서 계속 죄를 일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사울은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내 생애에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마치 전기가 나간 거예요. 밤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겨울인데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인생은 깜깜한 인생이고 얼어 죽을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면 불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따뜻한 방이 됩니다. 살만하죠.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떠난 것은 천국과 지옥인데,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시고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기도 하고 근심하죠.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탄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떠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이 전기가 나가고 보일러가 터져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고 무한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세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집중을 나누려고 하는 요 구절인데, 그래서 죄를 지었기 전과 지은 다음의 변화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사람 죽이고 간음죄 짓고 애 죽고, 그 죄를 짓고 나서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면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배도 봉사도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만사 귀찮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고 귀찮고 하긴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종교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해요. 그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데, 오늘 다윗에게 죄는 신앙을 잡아먹는 주범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 돌아오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느냐 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게 지키셨는지 알죠? 얼마나 즐거웠으면 옷이 다 내려갔어요. 그렇게 예배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즐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시편 130편 법궤를 찾기 위해서요 서원을 했어요.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법궤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뭐 죄인인가 그러지 마세요.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가? 주일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로 평가하셔야 돼요. 그게 부족하면 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고 상한 자원하는 마음을 되찾게 되는데, 그 메가도 목사님의 교회 해부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메가도가 이 교회를 우리 신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뼈대에 해당되고 장기에 해당, 근육에 해당 이런 걸 설명했는데, 우리 몸의 장기를 신앙생활의 태도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런 장기는 치명적인 거예요. 간이 상한다든지 심장이 상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를 잘해야 되는데, 메가도 목사님이 이 장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태도인데 15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는 성도들이 자원하는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재능도 기부하고 헌신하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언제 잘 돌아가고 언제 부흥 성장을 하는가? 죄사함 받고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근데 반대로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삐걱거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2019년도 가포교 예배를 통해 참된 회개지사를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는 살아나요. 살지 말래도 삽니다.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사역이 살아나게 되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나눌 것은 이제 반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을 보시죠. 19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16절, 19절은 같은 맥락인 내용이 다르잖아요. 16절은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19절에서는 번제를 기뻐하신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은 죄를 숨겼을 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고 19절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9절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다윗의 본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의로운 제사와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해서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고 드린 예배가 참 예배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제 바스바의 관계를 정리하고 충신 죽은 것에 대한 것을 국가 앞에 자복하고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 진심을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이 진심 자기 죄를 뉘우쳤을까요? 다윗이 노년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압살롬이 믿었던 아들이에요. 꼭 믿었던 아들이 실망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고 나라를 찾으려고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 다윗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맨발로 도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주만 하지 않고 막 돌도 던지고 먼지 뿌리고요. 그때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쉽게 말하면 꼴 좋다는 거죠. 사울 집안 다 망하게 하고 왕 되더니 꼴 좋다면서 먼지 뿌리고 자갈 던지고 불난 집에 막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이자고, 죽여버리자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내버려둬라.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진짜 자기 죄를 인식하고 뉘우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아들이 배신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저주를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주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있겠습니까? 갚아줘야죠.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인 걸 공감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탕감받는 신하 이야기 하잖아요.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임금님이 다 탕감을 했어요. 근데 이 신하가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요, 멱살 잡고 옥에 가뒀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신하를 불러다가 옥에 집어넣으면서 10,000달란트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에게 작은 빚 친구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복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보면 다윗이 내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시므이의 죄를 용서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배우자가 잘못할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키우면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 사이에 난 잘못한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로 큰 용서를 받았다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면 배우자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친구의 잘못을 어떻게 대해야 맞는 것인지. 저는 진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배우자 용서해야 돼요. 아멘. 자식 용서하고 남아야 돼요. 우리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남을 탓하고 판단하고 안갚음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 지은 다윗을 갚았으면은요 다 요절났죠. 그렇잖아요. 이 부활의 계절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깨닫는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배우자 용서 못할 일이 없고요, 자식 용서 못할 일이 없고요, 교인 용서 못할 일 없어요. 그러면 집안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겠죠. 아멘. 십자가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52편을 소개했으니까 나의 시편으로 받아가세요. 평생 시편 50편을 읽고 붙드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윗 시편 50편을 통해서 재기했잖아요.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씻고 또 씻고 자복하시길 바라고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리고 용서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가 필요한데 십자가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자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을 받으시고 또 용서의 말씀도 받으시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용서받기까지 내면의 변화가 참 많은데 지금 나는 정직한 영이 창조되고 있는가? 점점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성령이 떠나시지 않고 머물고 계신가? 아무쪼록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가포교의 생명이에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은 회복되면 가포교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회개도 애매하게 하고 조영수가 애매하게 돼서 구원의 즐거움 별로 없고 자원하는만 별로 없으면 가포교회는 잘 안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 한 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죄사함의 총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셔서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고 교회생활 즐겁게 하시고요, 사역도 즐겁게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원해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